월요일 아침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2021년을 시작한 지 이제 한 주가 지났습니다. 새로운 주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립니다. 받으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릅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 357장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4장 31절서부터 44절입니다. 31절서부터 44절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여러분 신년 말씀 나눔 지난 한 주 동안 그 전 토요일까지 합하여서 7번에 나누어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올해 저에게 주신 말씀 지금은 우리의 신앙을 조율할 때입니다.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에 적합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어떻게 행할 거냐 하는 것을 길진 않지만은 짧은 시간에 걸추어서 나누었는데 이제 다시 우리 매일 성경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 해 동안 또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월 1일부터 시작된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우리 4복음서 중에 세 번째 책이죠. 마태, 마가, 누가 세 번째 책이고 그 세 번째 책 본관복음이라 그럽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책 중에서는 가장 긴 이 복음서입니다. 누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누가복음 1장 1절에 이 서신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면서 쓴 편지, 그러니까 쓴 이 서신이 쓴 이 복음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다시 한번 더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또한 사도들에 대한 행적을 누구에게 전하고 있느냐 바로 이 같은 사람입니다.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보면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그 제자 누가가 적은 글인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적었고 두 번째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 책을 통해서 예수님과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많은 일들을 누가는 증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저희가 말씀을 보면은요. 누가복음 1, 2, 3, 4장에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누가복음의 전반부는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다른 복음서보다 더 자세하게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만 되면은 이 누가복음 말씀을 중심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4장에 들어와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4장에서는 이 갈릴리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다. 말씀을 전하시고 또 사역을 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사역을 했다라는 기록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본문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자면은 예수님의 바빴던 사역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루를 대부분 네 부분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새벽, 아침, 그리고 점심, 오후, 그러니까 점심 때, 오후 때, 그리고 저녁 이렇게 나누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하루 동안 어떤 사역을 했느냐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예수님이 안식일 오전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친 것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시몬의 집을 방문하시고 시몬의 장모로부터 열병을 낫게 해주십니다. 그런 후에 안식일 저녁에는 병자도 쫓아내시고 병자도 낫게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는 사역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시고 전도를 위해서 사명의 길을 가신 것, 이것이 쭉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어져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쁘고 분주한 하루를 보내셨느냐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르치시고 또한 고치시고 뿐만 아니라 전하시고 기도하시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과 그 놀라운 능력이 보여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보면은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루의 삶을 살면서 물론 안식일 그랬지만은 안식일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사는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이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 분주합니다.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가게도 나가야 되고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양육해야 되며 해야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예수님의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40년 동안 그 사명을 위해서 준비하셨으며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같지는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면은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안식일에 주님께서 행했던 일, 안식일에 보여줬던 그 모습을 우리가 조금 닮아서 주님의 뜻과 말씀을 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서 뿐만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함으로써 세상을 고침으로써 주님께 나아가야 하며 그 모든 것들의 중심이 뭐냐, 다른 게 아니죠.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 기도의 장소로서 더욱 나가셨습니다. 그 기도의 장소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았을 때 주님께서 능력과 권능으로서 다스리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마가복음을 나누고 있는데 사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굉장히 흡사합니다. 다른 어떤 복음서들보다 이 두 책의 공통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말씀까지 우리가 성경 공부로 통해서 나누었던 말씀인 걸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또 찾을 수 있는 것, 그게 뭐냐, 다름이 아니라 누가복음의 특징이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기도고 나중은 성령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기도에 대한 많은 예가 나와 있습니다.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 기도를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자체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에 대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성령,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앞으로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차근차근 나누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한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시고 사역으로서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구하여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저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다시 한번 섭니다. 믿음의 소망으로서 우리가 다시 주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누가를 통해서 전해진 예수님의 행적과 그 사역이 우리 삶의 아름다운 또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년에도 중보하여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